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이 핵심 요절인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도록, 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의 말씀으로 깊이, 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뿐만 아니라 나의 삶 또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을 두고 넘쳐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강단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현장에 그곳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그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걸 확인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치고 또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라, 인도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또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라,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이란 말은 바로 뭡니까?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그죠? 종말의 그 시간 속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학 청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아주 강교한 사단의 이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크고 작은 일에 자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해서 자꾸 금욕주의로,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세대들. 그래서 자꾸 누구에게 마귀의 유혹을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또 디모데는 그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새 가족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차분하게 양육을 받은 사람하고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육을 받은 사람은 뭔가 체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인생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꾸 다른 길을 자꾸 찾게 됩니다. 뭔가 다른 유익이 또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자기 동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동기가 많다는 것은 이제 가짜 신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좋은 직장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돈 많이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게 동기가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외면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핵심 유언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주목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들면은 저 자식 필요 없어. 냅둬 그냥 내비둬 그냥 그죠? 그렇게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해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양심에 쉽게 말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걸 두고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혼인을 금하고 이건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자나 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의 그 나이가 그때 나이가 약 20대 그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어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왜냐하면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들, 그죠? 우리 권사님들, 막 직분자들이 나이 어린 그 이제 전도사님들, 때로는 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행실과 말과 여러 가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있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곧 갈 테니까 가기 전까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람마다 크고 작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섬기는 은사, 사랑을 베푸는 은사, 그죠? 또 어떤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그런 또 은사,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은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구함송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 4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의 핵심 요원은 거짓 선생의 교훈을 경계하라. 자꾸 양육을 받고 세워지면은요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가 않죠. 그리고 6절에서 16절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핵심 요원이 가질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그 시선에 주목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쉽게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절대 망대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놓고 여러분께서 인생을 절대 망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나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나 영주주의자들이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들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딱 속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바로 사단은 우리 대학 청년들을 죽이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한꺼번에 확, 그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나를 바로 사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이 나를 사탄화시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뭡니까? 네피림의, 그죠? 위에서 떨어진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여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건 모르면은요, 이게 사단이 던져준 메시지라니까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뭐 하느냐? 모든 것을 죽이는, 한 영혼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죽이는.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사탄화 시켜놨습니다. 보고, 듣고, 읽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그것이 바로 13장, 16장, 19장이죠.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뭡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딱 각인되도록,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 단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란 그 단어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의 그 죄가, 그죠? 가인이 악했다 그랬잖아요. 결국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 사건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딱 장악한 것입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경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땅에서 위에서 막 물이 쏟아오르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방주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노아의 가족, 그죠? 생명,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만 사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사단이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한 네피림의 전략을 가지고 나의 주인은 나다, 이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모든 것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로 뭡니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삶을 사탄화 시켜버렸습니다. 삶을 영적으로 전혀 힘없는 존재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이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도록, 예배 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도록 삶을 완전히 사탄화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혀서, 그죠?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의 영적 상태를, 그죠? 그리스도로 영적인 서밋으로서 절대 망대로서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데,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사단이 그렇게 작업을 딱 시켜놨습니다. 작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죠? 왜 교회에서는 자꾸 그리스도 복음 얘기합니까? 왜 영적인 사실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모르고 있는 거 있어요. 사탄이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임수, 그죠? 거짓말쟁이, 그리고 뭡니까? 살인자. 이게 배후에 이걸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빨리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진짜 나의 주인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진짜 창세기 13장 18절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죠? 진짜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딱 보여주십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그죠? 그의 인생 80년의 그 인생,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80년이 지난 이후에 진짜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의 형을 내가 예비했다. 그죠? 다윗,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그죠? 또 뭡니까? 바울은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 최고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다 찾은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질 때. 이때 오는 응답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딱 붙잡고 남은 자 돼야 됩니다. 남은 자. 렘넌트들은 순례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나를 그리스도로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보좌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를 보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의 직장 현장의 학업 현장이 바로 뭡니까?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는, 여기는 나를 보좌화하고 여기는 바로 뭡니까?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좀 이따 메시지 나오겠죠. 이 축복을 탁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후대를 위해서 바로 보좌화할 수 있을 만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딱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 사단이 나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딱 각인을 시켜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죽이는 방법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다 무너뜨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그죠? 문제 해결 안 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모시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인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로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절대 망대를 가진 자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망대라고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갈보리산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나다, 이걸 끝낸 것입니다. 그죠? 죽이는 방법, 나를 사탄을 시켜놨는데 이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방법이 바로 이 비밀이 갈보리산의 이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고 나의 삶까지도 완전히 사탄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뭔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 다 끝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나다,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갈보리산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1장 3절이죠. 그죠?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망대로 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걸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미션을 딱 받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7망대, 이 기도의 비밀, 그죠? 7여정의 이 비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중요한 CVD, IP,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걸 한 세트로 딱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업에, 절대 망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업을.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느 정도까지 300%의 전문성을 딱 가질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전 세계 중심을 다 장악했죠. 그래서 가이오처럼 목회자들이 마음껏 기도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미리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말에 저런 것 때문에 삐지고 또라지고 그런 대학 청년들이라면 진짜 미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의 일의 전문성 100%입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중요한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100%. 그리고 현장에 중요한 뭡니까? 이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년 중직자로서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도하는 주의 종들을,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절대 망대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죠?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삶들입니다. 삶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그 뜰이죠. 이때 초대교회 응답이 그대로 왔습니다. 핵심 요원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이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핵심 요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죠? 교역자, 중직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디모데전 3장을 통해서 뭡니까? 중직자, 그죠? 또 집사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에 평신도 중직자 70인에게 사도와 같은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요, 우리 중자분들은 현장 선교사라는 사실을 이 속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 것입니다. 로마 16장 1절에 23절에 로마 복음화를 알고 쓰임받는 자들,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로마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두 번째, 외부 상황입니다. 뭐죠? 밖에는 목자 잃은 무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 마태복음 9장 33절에 35절에 바로 뭡니까? 유리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똑똑한 사람, 배우고 중요한 신앙인이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들어도 듣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죠? 그 광야 갈 때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산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병 고쳐졌으니까 병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그게 동기거든요. 교회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동기거든요.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핵심 요원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최고의 핍박 속에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일어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우리가 나머지 다 하겠다. 그런 7 집사들이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죠. 이걸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누군가 타의에 의해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깊이 체험하고 이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은요, 진짜 핵심 요원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도록 권세를 주셨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바로 증거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무식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방법이 딱 나왔습니다.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을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죠? 이정표라고 요즘 목사님 말씀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트의 특징이 뭐죠? 뇌에 한번 들어가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단점이거든요. 우리는 들으면 잊어먹잖아요. 어제 했던 것도 잊어먹잖아요. 근데 엘리트들은 한 번 뇌에 딱 각인되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서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이 가득 차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에 체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입인 렘넌트 사회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학업 속에 또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전략과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이 가져다 준 이 12가지 전략 가운데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핵심 요원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는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삶들의 이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청년 중직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